스승의 날을 맞아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의 자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이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위험이 계속되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음단체들은 선교를 위한 기회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범죄가 줄어들고 대기질이 좋아지는 등 코로나19로 예기치 않은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코로나19로 마음껏 감사를 표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운 올해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스승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에 대해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문을 열기로 했던 학교문은 언제 열릴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과 주일학교 교사들도 가르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의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스승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성님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스승의 모델인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스승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참된 스승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스승은 첫째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둘째는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스승의 모델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자기 고백을 통한 삶의 나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회자들은 조언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주일학교의 환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실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심어주려고 하지 말라. 공학 공부라든지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라. 삶을 나누라 이거죠.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스승.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스승의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로 다가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인천의 한 학원 강사를 통한 추가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학원에 다니던 고3 학생들도 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의 2차, 3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한번 본격화되지 않을까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당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등 관련자들이 신속히 검사받길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이태원은 물론 홍대, 신촌, 또 종로까지 확산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중고생 확진자도 늘면서 현재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개학이 그대로 가능할지 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하루빨리 확산세가 멈춰야 할 텐데요. 자발적인 예방과 방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독 문화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6월 2일 개막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사회에 영화를 통해 자유와 평화, 또 화해와 일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네. 이음을 주제로 열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의 가치를 영화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소개하는 영화제로 매년 관심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전국에서 영화제가 잘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상황을 감안해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들을 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개막식 초청 인원을 예년의 절반으로 줄이고 또 영화제 기간 동안 발열 체크, 소독, 좌석 거리두기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영화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화제 후에도 또 시네토크나 포럼 등의 내용을 공유해서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분 신경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름포럼 성현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영화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제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시네토크라든지 중요한 포럼들을 자료집 형태로 제가 담아서 한국 교회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려서 비록 직접 참여는 못하시지만 영화제가 준비했던 많은 문화 선교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한국 교회 성도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기독 문화계가 조심스럽게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떤 행사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먼저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오는 6월 25일 미랄 미술관에서 회원전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공연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뮤지컬 평양마켓,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랜선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관객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건데요.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펀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와 미술까지 알아봤는데 지난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에 대표적인 기독 뮤지컬 공연장인 광야 아트센터가 다 재개한다는 소식을 또 들려주셨는데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광야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3, 4월에 모든 공연을 취소한 바 있었는데요. 예. 지난 1일부터 이제 뮤지컬 요한계시록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현장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네, 어떻던가요? 좌석 거리두기는 물론 또 관객들의 체온 측정과 손 소독도 철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좌석마다 항균 패치도 잘 부착돼 있었고요. 특히 관객들이 들어갈 때 전신에 살균수를 뿌리는 소독기기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관객들이 몸을 돌리면서 분사되는 살균수에 전신을 또 살균하는 건데요. 기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보다 더 철저한 방법으로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객은 입장 전 의무적으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광야센터는 친환경 살균 소독제로 공연장 내 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좌석에는 항균 기능이 있는 패치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 문화계의 코로나19 대처들이 눈에 띄는데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좀 기독교 문화계에 전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기독문화 관계자들은 또 코로나19가 종식이 돼도 또 한동안은 기독문화계가 침체가 좀 지속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온라인 1인 미디어나 또 유튜브를 통한 기독문화 콘텐츠 개발 요구가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미래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길인 만큼 기독문화계의 창조적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또 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또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더 창조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기존의 안정적인 모습으로 일방향적인 사역의 형태를 띄었던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하거나 못 믿어올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좀 격려하는 가운데서 일정 기간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당연히 이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할 필요는 있겠죠.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지금은 간절한 생활이 돼버린 만큼 이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이 짧게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부분 봉쇄 중인 호주에서 3단계에 걸친 완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호주의 각 지자체들은 이번 주부터 1단계 완화를 시작했는데요. 종교 모임도 일부 허용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됐던 호주의 부분 봉쇄 조치가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부분 봉쇄 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1일 확진자 수는 10명 내외로 눈에 띄게 급감했습니다. 이에 호주 연방정부는 7월까지의 경제 정상화를 목표로 3단계에 걸친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oday, National Cabinet agreed a three-step plan and a national framework to achieve a COVID-safe economy and society. And it is our goal to move through all of these steps to achieve that COVID-safe economy in July of this year. This is the plan for a COVID-safe Australia. 3 steps. 이번 주부터 각 지자체주들은 1단계 완화를 적용했습니다. 테이크어웨이만 허용됐던 카페와 식당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 10명까지 고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됐던 놀이터와 도서관, 수영장도 개장이 허용됐습니다. 금지됐던 가정 방문도 5명까지, 2명으로 제한됐던 공공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됐습니다. 2단계 완화가 적용되면 20명까지 공공모임이 허용되고 극장과 갤러리, 공연장과 캠핑장도 개장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완화가 적용되면 술집, 나이트클럽과 게임장 등 유흥시설의 영업과 100명까지의 공공모임, 다른 주로의 여행도 전면 허용됩니다. 하지만 현 단계별 완화 계획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재봉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호주 연방정부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3주마다 봉쇄 조치 완화를 검토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드니 무어신학대학교 사역개발센터가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온라인 예배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지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용된 1단계 완화에서 종교 모임도 10명까지 허용됐지만 성도 수가 10명이 넘는 대다수 교회는 3단계 완화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19 봉쇄 기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온라인에서의 움직임에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국가들이 봉쇄 정책을 시행하면서 TV 시청과 인터넷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집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인터넷 사용이 증가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도 더불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에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Yeah, actually we see a huge change, something like 35 to 40% increase in the amount of visitors to our websites. Also people viewing our videos. We are also getting a lot of messages from people who are seeking. 원포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의 간증과 함께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설명하는 영상들을 히브리어로 제작해 올리고 있고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었습니다. 노방전도팀인 생명의 나무는 길거리에 나가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53장에 대해 질문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냈고 이 영상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 9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이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We had to wear masks. They can't see your face, and we had to stay 2 meters. So it felt kind of strange. So it felt kind of like, is this going to work? But we just felt that God wanted us to do it anyway. As we started to share the gospel with her, we started to see just tears welling up in her eyes, and so we asked her, so do you want to repent of your sins and receive Yeshua as your Messiah? And she said yes. 지난주에는 국제 기독교 방송국 갓TV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이례적으로 허가를 받아 케이블 채널 쉘라노 TV를 개국했고 히브리어로 된 복음 메시지들이 이스라엘 각 가정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도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지금이 수학의 시기이며 이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더욱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n the time that there's been more Christians who have been understanding God's heart for Israel and then praying and you know if the Lord puts it on their heart also being a part of it in different ways, you know, of the harvest in Israel, you see that at the same time that that's been increasing, there's also been an increase in openness. You know, it's really related.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말씀의 성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He's doing stuff. He's saving his people. And we're just kind of aligning ourselves with his plans.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로 마닐라 노숙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외된 자들을 돕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노숙자들에게 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노숙자를 돕는 일을 꾸준히 이어온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는 사전 준비에 각별히 애를 씁니다. 지금 현재 홈리스 피플들이 어디 가서 그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디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줄 때 이제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마약을 한다든지 뭐 본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경찰분 대동해서 라인을 지키려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구호 물품을 나누기 전 방역 준수는 철저히 진행됩니다. 노숙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눠주는 봉사자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홈리스 피플들도 저희가 이제 모노를 나눠줄 때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면 알코올로 소독을 다 해주고 지금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필리핀 노숙자들은 굶주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닐라 도시가 봉쇄되고 관광산업이 중단되면서 노숙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메트로 마닐라 도시 봉쇄를 5월 31일까지 연장시킴에 따라 노숙자들의 희망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Walang bahay. Dito lang ako natutulog. Thank you po. Thank you. Salamat sa biyayang binigay ninyo sa amin. Salamat. Thank you.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에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번 주 들어 좀 더 완화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을 중단했던 상점들도 속속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독일 시민들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상을 되찾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빨랐던 만큼 예기치 않은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따뜻해진 날씨,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베를린의 상점들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교회도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의 봉쇄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Ich denke, wir können auch heute sagen, dass wir die allererste Phase der Pandemie hinter uns haben. Aber uns muss immer bewusst sein, dass wir damit trotzdem immer noch am Anfang der Pandemie sind. Und 지난 2달여 동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는 예기치 않은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우선 모든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결집하면서 다른 건강 영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와 홍역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면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Wie können wir uns gegenseitig unterstützen? Wir empfehlen weiterhin besonders Fürsorge zu tragen für diejenigen, die Risikogruppen darstellen.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보여줬고 환경 전문가들은 대기의 질이 좋아지는 등 환경 오염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CTS가 창사 2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CTS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 세계를 교구로 사역을 이어왔는데요. 우리나라를 넘어 복음으로 전 세계와 함께한 CTS의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창사 이래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 달려온 CTS. CTS는 2003년 북중미 지역 위성방송 송출을 시작으로 2004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북남미 지역까지 지경을 넓혔습니다. 2007년부터는 해외 선교사 위성 수신기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본격적으로 세계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올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수도 도도마를 비롯한 지역에 안테나 5기를 설치하기까지 전 세계 34개국 60기 이상의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TS는 전 세계의 거점을 마련,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역 확장에도 힘써왔습니다. 먼저 통신원 파견을 통한 각 나라 소식을 영상으로 수급했습니다. 필리핀, 독일, 요르단,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각 대륙별로 파견된 통신원들은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CTS는 또 세계 곳곳의 지부를 통한 선교에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CTS 아메리카와 필리핀의 CTS 조이, 탄자니아의 CTS 지부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며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앞장서온 것.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CTS의 세계 지부들은 최전방에 서서 고통을 함께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세기 귀국 권유도 만류하며 탄자니아 현지 방역 최전선에 선 CTS 김현석 사역자.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스튜디오를 개방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한 CTS 아메리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현지 교민들을 위해 특별 생방송을 진행한 CTS 조이 필리핀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각처에서 헌신된 사명자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CTS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사역에 시청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교지의 어려움에 처한 현실 속에 선교지를 위한 구호 모금, 정보 제공 등 누구나 사역에 동참하게끔 한 것.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제공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넘어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달려온 CTS의 25년의 사역. 60억 인구를 향한 CTS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오는 18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개 교단 모두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정기총회 일정과 규모를 축소했는데요. 주요 이슈를 미리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여의도와 서대문 총회가 통합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제69차 정기총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르기 위해 이번 정기총회에는 임원, 실행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아성은 또 정기총회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오는 10월 총대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제천 순복음신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의 제69차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서울 총회본부에서 열립니다. 특히 임원 선거에는 회계를 제외한 총회장과 부총회장, 총무, 서기, 재무 모두 현 임원들이 연임을 위해 재출마했습니다. 부산에서 제6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측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총회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행위원, 각 지방회 진경회장, 지방회 현 임원들만 참석해 하루에 모든 일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 광화문 측은 다음 회기에도 현 임원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총회 회관 건립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아성 교단과 같은 순복음 교단인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제69차 정기총회를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제40회 정기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목사는 교회는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전파되느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종들로 교회가 부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연회에선 각국 위원 이사 선출 등 사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슬로베니아 정부가 국제 여객기 운항을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항을 중단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당국은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에서 오는 국제 항공편을 더 이상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지방의 소규모 공항에는 오는 6월 12일까지 착륙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윈저성에 무기한 칩거할 예정인데요. 현지 언론은 여왕의 외부 활동 중단은 지난 1952년 즉위 이후 68년 만으로 최장 공백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무허가로 운영되던 호스피스 시설에서 화재가 일어나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유독성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당국은 무허가로 호스피스를 운영한 경위와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로 22명이 숨졌습니다. 반군 측 사망자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조직인 후라스 알딘의 조직원들로 알려졌는데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반군이 동이 트기 전 정부군을 공격했다며 휴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돌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사람 약 10명이 이 군인에게 돌을 던졌다고 밝혔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돌을 던진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괴한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 관련 병원을 침입해 신생아를 포함해 14명을 살해했습니다. 당국은 괴한들이 경찰 제복을 입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괴한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모두 사살됐으며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에펠탑 대형 스크린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파리시는 사진과 함께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라는 문구도 띄워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지역복음화에 힘써오고 계신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수읍 목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경기도 지역 복음화와 또 지역 교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실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 나가시고 계신 또 해 나가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대가 좀 교회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사태 뭐 총선 다 지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미스바 구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 있고 이것을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 21개, 북쪽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서 지금 1차, 2차, 3차 계속해 오는데 1차는 그 각 도시에 7권역을 해가지고 대표회장, 상임회장 서기 회계, 실무위원들과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서 7개 권역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 북쪽에 10개 도시 됐고 1차, 2차 했고 그다음에는 금식기도 111 금식기도 그거는 한 달에 한 가정이 하루씩 금식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월 14일, 16일, 19일, 21일
4월 9일부터 15일까지 지금 3차까지 금식기도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4차에 경기총 전 31개 시군과 17개 강력시로 일일 금식기도 하나하나 되는 기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화도 그렇지만 또 지역 이 관내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경기총회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각 교단별로 하고 있지만 어려운 데 예를 자살 캠페인, 자살 예방 바지, 노인, 어린 아이들 그런 거, 또 경기도 성가제, 그리고 또 그 종교인 대화도 있어요. 종교인 대화도 있고 각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그 경기총회에서 하고 보통 작은 일들은 그 시군연합회에서 대충 합니다. 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가 경기총회에서 해서 일을 해 나가죠. 예. 예. 뭐 이 경기 지역 교회 대표기관인 만큼 또 이 관내 어떤 주요 관공서와의 연대나 어떤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 내 주요 기관과 또 기관과 협력 또는 뭐 어떤 협의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말씀 좀. 예, 그거는 지금 이제 그 경기도와 경기도지사, 그다음 경기도의회 우리가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화도 잘 되고. 그런데 3년 전부터 약간의 좀 대화가 안 됐다가 지금 올해부터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지사와 대화도 잘하고 그다음 도의회 잘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오니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있으면 이제 도에서 우리에게 요청해서 대화하는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요청해 대화를 하는 수도 있는데 대화 자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발표할 때 한 번씩 실수해가지고 발표를 실수해가지고 분명히 지사가 예배 폐지가 아니라 방역 도는 거 그렇게 한다 했는데도 발표를 잘못해서 그것이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무리한 언어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 잘 협력하고 있다. 방역을 좀 잘해 주시오. 이런 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수도권이라는 위치적 중요성만큼 경기총이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많아 보이는데요. 예. 네, 지역적으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남부는 21개 도시고 그 북부는 6개 도시인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 전부터 연합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경기총은 한국중앙연합체와 17개 광역시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교회 어려울 때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된 일을 했습니다. 네. 예, 가교 역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교회가 연합한 한국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도 이 경기총이 해야 될 역할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한국교회 연합체의 그 역사를 약간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래는 한기총과 NCC가 수십 년 잘 해왔습니다. 보수적인 잘 해왔는데 한기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한 교연이 태동됐습니다. 한 교연이 태동되고 나서는 그때는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좀 해오다가 그 다음에 한교총이 다시 나왔어요. 한교총이 지금 현재 90%, 한장총이 75%입니다. 그 다음에 한교연과 한기총은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교총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장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동성애 대책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종교인 과세, 차별 금지할 때는 한교총도 일했지만 17개 광역시도 전국적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경기총이 한 역할은 한교총이나 중앙연합체와 그 다음에 지방 17개 광역시 간의 가교 역할을 교통할 수 있는 역할을 했죠. 해서 아주 그 일들이 100% 다 된 건 아니나 상당히 효과 있게 열매를 맺은 거죠. 예. 뭐 지금 한교총 그 한장총 대표회장님으로도 계시고 또 경기총 대표회장님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교 역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목사님, 요즘 이 동성애나 또 이단과 같은 반성경적인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 있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총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근본적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성애, 동성혼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그럼 성평등은 젠더입니다.
성이 우리는 남녀가 있는데 지금은 한 50몇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용주나 종교에도 성평등을 만들어라. 이건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경기총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도 한 7번 하고 또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3만 명, 2,300명, 1,200명, 2만 명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도의회와 도지사와 여러 가지 대화를 채널을 그쪽에서 요구했어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용주와 그다음에 종교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옛날 법으로 옛날 조례로 돌아가서 그 문제는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양성평등, 성평등 그건 남아있지만 그거는 제대로 진행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경기총 굉장히 해야 될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경기총의 비전과 또 기도 제목 간단하게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 하여튼 한국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에 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자꾸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풀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 깨닫게 됐죠. 오늘 총선 후에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모이자, 하나 되자, 회개하자, 뭉치자, 주님 앞에 외치자.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기도 지금 하나 되어야 되고 그다음 민족봉헌 복음통일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제3의 붕으로 세계를 복음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교총, 한 장총, 그다음에 미래포럼, 그다음에 또 국민포럼, 또 17개 강력시, 또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단 모여서 대화를 하고 하나 되는 대화를 토의를 하고 문제가 무엇이냐 대책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111 하루 한 달에 한 가정이 하루씩 금식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한 기도를 만들고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 역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스바에 전쟁이 났지만 사무엘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 3일간 민족 전체가 금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사다락에서 아벤노고는 사자굴에 풀물이 들어가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룻밤에 금식해서 18만 5천 물리쳤습니다. 가타콤은 323일 동안 순교했지만 승리했습니다. 또 우리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님 신사에 반대하고 순교로서 피를 흘리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 바울도 고난을 통해 승리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서 부활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금식으로 하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3가지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일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홍해 바다를 건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보고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필요하고 오바도 필요하고 사렙다 가부도 필요하고 7,000명도 필요한데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정의를 말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구출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든 한 사람 있고 정말 기도와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성령 하나 되어서 해나가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를 복음하는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가 고 윤형숙 전도사와 고 김은기 집사 순교자 등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성령 충만을 힘입어 순교 정신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그 모태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요수교육교회가 이렇게 두 분의 순교자를 배출하고 총회에서 순교자 등재
기념 감사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순교 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 윤형숙 전도사는 지난 1919년 3월 10일 광주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왼팔을 절단당하고 투옥했으며 신학을 공부한 뒤 문맹 퇴치운동을 전개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다 한국전쟁 당시 순교했습니다. 또 김은기 집사는 여수 YMCA 회장과 여수고등학교 교감, 청년회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순교당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노회가 이단 예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기독교 이단 목회연구소 소장 강경호 목사는 문화 속으로 침투한 이단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통일교, 안상홍 증인의 JMS를 비롯해 뉴에이지, 단월드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전라노회가 주최해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와 교회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예배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영상 촬영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예배 지원 프로젝트 세미나는 지역교회 온라인 교회 사역 홍보와 미디어 활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울산 서원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2020 장경동 목사 초청 부흥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흘 동안 열린 집회에서 대전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는 기도와 두려움, 후손과 전인, 권능 5가지 주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집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장경동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좀 동기부여를 받고 가서 사람도 초청하고 새가족도 불러오고 또 은혜 받아서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힘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서원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전도훈련 프로그램인 새생명 전도훈련과 동남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포항노회가 100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포항노회장 김가편 목사는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며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깨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노회에서는 예장통합 105회 총회 총대 선거와 기관별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승민 목사는 상생과 포용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서른 김상희 당선자 등 부천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4명에게 축하패를, 원혜영 국회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제주지회가 안희환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는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 경제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7일은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성장해온 CTS가 다음 주 한 주간을 CTS 위크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CTS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